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오분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칭찬에만 귀 기울이라는 제목으로 오분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드고와 여인은 판결을 내린 다윗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 드고와 여인은 다윗이 자신의 사건에 대해 자비로운 판결을 내리자 곧바로 그 판단을 다윗 자신의 문제로 돌려놓습니다. 그녀는 왕에게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리한 일을 생각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런 판결을 내리면서도 정작 자기가 쫓겨낸 자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여인은 단지 이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계속 추방 상태에 두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왕조의 미래에 좋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인은 다윗을 누구와 같다고 비유합니까? 드고와 여인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고 비유합니다. 그녀는 왕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처럼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 표현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왕의 지혜와 판단력을 매우 높이는 강한 칭송입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드고와 여인은 왜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고 칭송합니까? 드고와 여인이 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라고 칭송한 이유는 단순히 왕을 존중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의 판단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의도적인 설득의 언어였던 것이죠. 첫째, 여인은 다윗이 이미 내린 판결을 압살롬 문제에 적용하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가상의 사건에서 자비를 베푼 다윗이 왜 실제 자기 아들 문제에서는 같은 논리를 적용하지 않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때 왕이 스스로의 판단과 명성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의 분별력을 높여 말한 것입니다. 둘째, 여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여인은 하나님께서 쫓겨난 자를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왕도 땅에서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화해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칭송은 이 신학적 논리를 받아들이게 하려는 장치이기도 한 것이죠. 셋째, 이 칭찬은 이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왕의 자의식을 자극하는 수사적 전략입니다. 즉 왕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분이시니 이번에도 그렇게 판단하셔야 합니다라는 그 압박이 이 칭송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따라서 드고와 여인의 칭찬은 진리를 말하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매우 교묘한 설득의 방법이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이 교묘한 말과 칭찬으로 다윗의 판단을 흐리는 여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람은 이 사람을 흔드는 말은 꼭 거칠고 노골적인 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맞는 말처럼 들리고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며 나를 높여주는 말들인 것이죠. 이 드고와 여인의 말 속에는 옳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옳은 말을 통해 결국 다윗의 판단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말이 맞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노골적인 유혹보다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말이 더 쉽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더 따르지는 않았는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듣고 싶은 말을 위해 무리하게 행동하고 조바심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칭찬은 달콤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느냐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결단과 적용 질문입니다. 교묘한 사람의 말에 혹해 죄를 정당화하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준 적은 언제입니까? 사람의 말과 칭찬에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 분별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을 지지해 주는 말을 더 반갑게 듣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특히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높여주고 내 선택을 괜찮다고 말해줄 때 그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인지를 묻기보다 그 말에 기대어서 스스로를 합리화한 적은 없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듣기 좋은 말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사람의 칭찬이 내 마음을 흔들 때마다 이 말이 지금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정당화하는가를 묻는 겁니다. 둘째, 중요한 판단 앞에서 즉시 결론 내리지 않고 말씀 앞에 멈추겠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들릴수록 더 천천히 분별하겠습니다. 기도로 멈추고 말씀으로 비추고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나를 높여주는 말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듣기 좋고 나를 높여주는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먼저 구하며 분별하게 하소서. 주님,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내 욕심을 합리화하는 말들을 경계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동기를 말씀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 보게 하소서. 주님, 순간의 인정과 위로보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